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6일 목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76장 아버지의 죄인을입니다. 아버지의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군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2절. 전에 하던 못된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3절.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는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이야기의 정점은 탕자되었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의 해우, 뜨거운 눈물의 포홍, 그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만남을 위한 또 다른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바로 이방 땅에서 거지가 되었던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사무치도록 그리운 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의 돌이킴,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없이 깊이 느껴지는 죄의식의 내적인 회복,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탕자는 아버지 품을 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보였고 아버지가 그리워진 그 순간 아들은 아버지 집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모습이 바로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말은 뉘우쳐 고치는 것입니다. 뉘우쳐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물질을 축적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비울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삭개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처음에는 삭개오를 거들떠보지 않던 사람들이 삭개오의 회심, 회개, 돌이킴, 그리고 그의 행동,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여리고 마을은 천국을 경험하는 기쁨의 마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습을 쫓는 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 전환입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또 예수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이타주의로 나타나야 하는 것, 그게 신앙이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느끼는 차원이 아니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후회하는 정도도 아닙니다. 느끼고 가책받고 후회하는 자리에서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가는 것, 벗어나는 것이 하마르티아 죄의 원뜻이라고 하면
벗어나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돌이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명이나 구실을 내세워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가던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그러니까 교통신호로 말하면 유턴입니다. 유턴. 가다가 다시 돌이키는 그런 것을 바로 메타노이아, 즉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 요나단이 한번 아버지에게 진언을 했을 때 참 얼마나 그의 마음에 갇히게 됐겠어요. 오죽하면 맹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엔게디 광야 굴에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사울이 자기 뒤에서 외치는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미치광이의 마음에서 정상인의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어느 누가 자기 원수를 자기 눈앞에서 용서해 준단 말입니까? 사울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 했어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이 말 속에는 참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입니다. 죽었던 죄인들이고 지옥 형벌이 예약되어 있던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나를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고 살아나게 하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고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이 심각성을 알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윗이야말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다윗의 말과 행동이 거짓 없는 진심임을 깨달은 사울이 지금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 다윗아,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하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지금 사울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너는, 너는, 나는. 상대적으로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하고 자기는 악하고, 다윗은 의롭고 자기는 불의하고, 계속 비교하는 것이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자기가 몸소 체득한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와 다윗의 선함을 고백합니다. 사울에게는 아직 눈물이 남아 있습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에요, 희망. 이 눈물은 그냥 값싼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정말 값진 눈물이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사울은 다윗의 이 고마움,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며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는 이 눈물이 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적시는 그 눈물, 그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울은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은 다윗을 학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선하고 용기 있고 의로운 사람이 다윗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고마운 다윗. 그런 사람을 사울은 오로지 죽이기만 하려고 했으니 지금 이 사울의 고백이 어느 정도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를 향한 눈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 사울은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회개는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 때 나오는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에요. 자신의 잘못 그리고 상대의 의로움이 인정되고 고백될 때 나오는 눈물, 그게 진짜 값진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상대 행위에 대해 지금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사울은 양심이 살아서 고백하고 있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향한 이 회개의 마음과 태도를 자기 안에 간직해야 합니다. 살려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자기도 살고 다윗도 살아요. 그리고 나라도 살아요. 또 이 회개의 마음이 일시적인 것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안전한 곳에 두고 사탄에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크나큰 은혜입니다. 회개의 마음, 회개의 태도로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조차도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우리의 목숨 다하는 날까지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생명 주신 주님, 이 생명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 아니요 예수님 사랑 은혜 깊이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주의적인 실천의 삶까지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신앙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다윗을 제대로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보고 참된 회개의 눈물, 회개의 마음 가지고 평생 이 고마움, 이 은혜 마음에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가득 적시는 복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